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화요일날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교대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다가 지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더니 이제 또한 사두개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갔는데 또 율법사인 바리새인들이 또 옵니다. 그죠? 율법사라는 사람이 지금 또 왔죠? 율법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 소리고 교법사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수도 없이 쓰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율법사 같으면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신다고 이미 기록이 되어졌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졌고 이사야 8장 8절에도 또 반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직업의 수단으로 살아왔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깊이 하나님 영이 임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으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어떤 말을 했길래 두말 못하고 도망왔을까? 이렇게 하고 또 죄인들이 예수님인 구세주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또 와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두 계명이 이미 예수님 다 아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다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격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한테 문자 쓰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오늘 이 땅에 살아나가는 거를 그 바리새인들은 이랬다고 그래요.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하라가 248가지. 그래서 우리의 사지백제 5장 6부 장기 기능을 248가지로 기록했다고 미드라신 기록하죠. 그리고 하지 마라가 365가지인데 하라라는 것을 소중히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히 안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건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와서 물어보는 자체가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죄는 자꾸 후벼 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면 다 끝나요, 죄는. 그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대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면 호데 바라사이 오이 아쿠산테스 오티 에피모센 예수께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의역입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에피모센 그건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이게 두말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말할 수 못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죠? 부활을 잘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했죠? 거기는 천사처럼 살아간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이들 어떻게 뜬금없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 부드럽게 했지만 책망했잖아요. 그죠?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에피모센,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2단계 소요됐습니다. 동사 부정사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명령형 2인칭 단수. 동사니까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미래까지. 부활의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왜냐? 거기는 결혼제도가 없는 곳이다. 결혼제도가 없이 천사처럼 살아간다. 부정사로 결정해 놨죠? 미래까지 완료 수동태 명령의 2인칭 단수. 자, 원형은 푸이모스, 어머니어는 포이도. 그죠? 제1부정과거예요. 자갈을 입에 물게 하다. 그죠? 자갈을 입에다가 탁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부리망을 채우다. 새 같은 사람들은 부리망이고요. 짐승 같으신 분들은 자갈을 입에다 놓은 거죠. 두말할 것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갈을 달아매다, 자갈을 물리다, 망을 씌우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갈이 뭐였을까요? 거기는 천사처럼 살아가는 곳이다. 그죠? 거기는 결혼 오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렇게 부드럽게 처방을 내려줬지만 잠등에선 땀이 났을 거예요. 자기들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화를 안 내요. 그죠? 답이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다. 그죠? 이유를 못한 거죠, 이제. 왜냐면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알잖아요, 이들이. 그죠? 예? 근데 하늘나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 땅 공부만 했지. 예? 하늘나라 공부는 은혜가 시켜줘요. 우리를 막 이렇게 빌고 다니면서, 그죠? 답답한 거 다 속삭여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해도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는 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잠잠하다. 마가복음 1장 25절 고요하다. 망을 씌우다. 막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이런 말로. 그러니까 듣고 뭐였는데 그 기능을 부여받다.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소문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죄들은 굉장히 많이 덤볐겠죠. 그렇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죄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35절에 가보면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는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쓰는 것이 직업이에요, 이들은.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거기서 첫 번째 패럴이 뭡니까? 율법사가 묻대부터 한번 할까요? 묻대, 에펠로 대선,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6단계 소일에 됐어요. 묻는 게 어려울까 말까?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어떻게 물어봐야 내가 저분을 단추하게 만들까? 생각이 많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생각이 단순하면 단순한 영이 지배를 받고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해로가 많을수록 응답받기가 힘들어요. 단순화가 돼야 되지. 그죠?
무때 동사 직설법 사건입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613가지가 되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최고냐고 물어봐요. 일단 신명기 6장 5절에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광야 시대 때 선포를 했어요. 그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랑하라는 걸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건 뭐죠? 아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에는. 사랑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가페가 왔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명예 이런 거를 가지고 가면 이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 어려운 게 나중에,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가지만 사랑의 은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는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6단계로 동사 미완료, 비례, 제1 부정과거, 제1 부정과거, 수동, 분사. 그 물으려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한테 진정성 있게 묻는 게 아니라 흠 잡으려고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1 부정과거, 수동, 분사니까 어떤 악한 것이 좋겠죠. 그죠?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온 거죠. 에? 에피 플러스 에로타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항상 보면 전치사가 끌고 가요. 그죠? 에피라는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격 포인트로 지금 맞추어서 예수님을 난척여는 거예요. 그죠? 에피라는 전치사가 선한 분에게는 너무 좋지만 악한 분에게는 너무 나쁜 거예요. 그죠? 에로타오. 그래서 6단계에서 이래가 됐는데 흘러나오는 질문 이런 뜻이에요. 흘러나오는 요청사항 그런 뜻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던 거. 6단계로.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헤오스 엑스 아우토노미코스. 율법사 중에.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그 중에 한 사람 율법사입니다.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율법사는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가느냐. 그죠?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준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준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영혼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이 다듬어져야 육신이 다듬어져요. 걱정이 육신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육신은 그냥 편하면 좋아요. 그죠? 안 해도 좋아요. 영혼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죠? 자, 율법사도 3단계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노미코스. 그죠? 주격 남성 단수니까 주인공 노릇하는 거죠. 목장이나 농지를 분배하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래야 된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에서. 그죠? 율법에서. 목장이나 농지를 분배하다. 공평하게 수여하다. 공평하게 실행하다. 율법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율법을 갖다가 내가 깨닫고 행동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율법이에요. 그죠? 하면은 복이고 안 하면 복이 아니고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공평해요. 그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다. 너그럽게 봐주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주야장창 막 이렇게 올겨매는 것만은 아니에요. 고전 헬라어조에 가보면. 그죠? 은혜를 베풀어요. 뭐가 은혜죠? 먼저 가르쳐 주는 거. 그죠?
이 시대는 정보 쟁취 시대잖아요. 내가 정보를 먼저 알면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보를 먼저 받았는데 계속 아는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너그럽게 봐주다. 봐주는 게 아주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율법, 법, 모세오경,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 6장 2절에는 율법이 복음, 로마서 3장 27절에는 율법이 복음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법. 그래서 율법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가 나오죠? 이제 시험하여 묻되는 금방 했고요. 시험하여 묻되. 이제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죄는 몰라서 짓는 죄예요. 몰라서 하는 것이 죄예요. 예? 죄는 출발은 별로 안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죄는 내가 심판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징계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심판을 하면 얼른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는 형식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얼른 시간차 공격 포인트를 맞춰서 얼른 고백하면 돼요. 그죠? 저 못난이에요. 이게 또 회개예요. 응? 네. 왜냐면 회개를 못하면 감정의 탱크가 탁 포진을 해요. 그죠? 보복의 탱크가 또 와요. 원자 폭탄이 와요. 이유와 핑계 이런 것이 오고 합리성을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죄는 여러분 사건 처리하는데 긴밀하고 아주 민첩합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 사이 시장에 틈새 시장에 꽉 들어가 가지고서 아니야. 일단 스톱을 시켜야 돼요. 죄는 스톱을 시켜야 돼요. 잠깐만 하고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들어와요. 악한 것이. 말은 선하게 했을지라도 감정이 악한 것이 꽉 찼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죄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얻다가 이렇게 틀어매놔요. 그죠?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게 진리가 부족한 거지요. 지식은 아는데 진리는 뭐예요?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공식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나를 막 끌고 다녀요. 에? 걱정이 안 돼요. 그죠? 걱정이. 자, 시험하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베일하죠? 동사니까 지금 사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613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최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그죠? 분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계속 시험당해요. 그죠? 옷벗김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종교적인 신문도 당하고 그죠? 피조물인 주제에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베드로한테 배신도 당하고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날마다 그 말했을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어? 딱 말씀드리잖아요.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네가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지. 딱 3번으로. 그때 너는 알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담벼락에다가 막 찍으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건 한 가지 지나가면 또 말을 안 해요.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랬지? 우리 인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사건 나면 또 그 생각이 또 와요. 또 그 생각이 또 와요. 왜? 사랑으로 안 해서. 어? 사랑은 죄의 지우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지 않는 지우개입니다. 이게 기억이 나니까 기억하면
얼렁 죄라는 사탄이 와서 팍팍팍팍 계획을 세웠거든요. 말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70번에 7번 용서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죠? 그게 죄의 전략이거든요. 페이라죠. 그러니까 동사, 분사, 능동태니까 저들이 계획을 다 이미 세워놨어요. 그죠? 주격 남성 단수. 지금은 언어의 시험이지 조금 있으면 채찍의 시험, 모독의 시험, 그죠? 종교의 시험, 사법의 시험, 그죠? 사법적인 재판과 종교적인 재판 2번을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억울함을 표출을 안 하셨어요. 이미 아합으로 자신의 몸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한테 지는 게 뭐냐면 억울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내가 나를 이겨요. 그죠?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증거거든요. 어떻게 7번도 못 가요, 이거는. 70번은 무한대잖아요. 그죠? 원형은 베이라죠. 동사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중간태 2인칭 단수. 중간태는 본인이 한 행동을, 상대방이 한 행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가 중간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동태 제1부정과거, 완료 분사. 시험은 몇 단계냐면, 3단계 소요됐습니다. 꿰툴타. 이게 장소가 뚫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험은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르다, 이런 말이에요. 합격하기도 시험하잖아요. 네. 뚫어졌어요. 꿰툴타 파생어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다. 지금 이들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모독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왔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전공 과목에 의해서 시험거리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죠? 율법사라면 이 정도는 질문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래서 통하여 넘어가도록 애쓰다. 무엇을 통과하여 넘어가도록 애쓰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험 봤다, 애쓰다, 시험, 유혹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와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제대로 왔어요. 그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61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알아. 248가지는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겼다고 그래요. 하지 마라 365가지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은 금방 율법사에서 했어요. 했고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멋있고 점잖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엔돌레, 그렇죠? 엔돌레. 명사 주격 여성 단수.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몇 단계입니까 이게? 5단계 합성어입니다. 5단계 합성어. 계명을 금방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네. 5단계 합성어인데 계명이라는 말은 최후의 운명을 위임받다 이런 뜻이에요. 최후의 운명을 위임받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 계명. 계명 설명하고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명사주격 여성 단수니까 계명이 고유명사겠죠. 나에게 지켜줘야 할 말씀, 그죠? 감동받은 말씀,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거에 유혹을 받아요? 과정은 겪지 않고 완성된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네. 광야에서 이기지 못하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요단강에 건너가야만 제비뽑기에서 기업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제 점령을 다 했잖아요. 7년 동안. 가나안에 진입하고 나서 7년 동안 정탐했는데 7년이 갔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잡적을 다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너는 아마 가나안 땅이 정리가 되면 너를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거예요. 아주.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래서 미드라님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10년도 빨리 데려가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해야 돼요. 그죠? 잡족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경계의 기억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완전히 점령하면 나는 하나님 불렀다 이랬으니까 천천히 했다는 거야. 인간의 유혹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지도자들에게도 온다는 거. 계명, 그죠? 엔톨로마이, 엔 플러스 텔로스, 이게 합성어거든요. 엔은 관계전치사예요. 시간, 장소, 목적, 의향, 관계, 인간관계, 그죠? 엔 플러스 텔로스, 최후의 운명, 제한하다, 최후의 운명. 계명은 최후의 운명이에요. 그죠? 최후의 운명. 마지막, 마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로서의 우임명령. 이것이 계명이에요. 권한 부여로서의 우임명령. 그래서 계명, 명령, 명령하다 이런 걸로 계명이 번역이 됐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히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십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웃이란 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아슬아슬한 사이래요. 아슬아슬한 사이. 에? 가족 중에서도 아슬아슬한 사이잖아요. 내가 그 아슬아슬한 사이를 사랑하지 못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에? 이걸 어떻게 말아, 어떻게. 그 이웃이라는 말이 내 자신이라는 말, 자신 두 번을 강조하는 명사를 써요. 너 두 번 생각해봐. 내 몸처럼 두 번 생각해봐. 그런 뜻이거든요. 자, 십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돌판, 둘째 돌판 있잖아요. 첫째 돌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둘째 돌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1계명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다른 신을 우애하지 말라. 다른 신을 우애하지 말라. 경배의 대상. 그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경배의 방법이에요. 그죠? 경배의 방법. 뭐 놀래지도 말고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벨. 깜짝 놀래다. 그죠? 무슨 소식 들으면 우린 깜짝 놀래잖아요.
세 번째, 경배 정신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경배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경배의 시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경배의 시간.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의 특징은 믿음을 강조해요. 의미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사이의 사랑을, 둘째 돌판을 보면 5계명은 경배와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간접 하나님 경배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여섯 번째, 이웃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이웃 정조 강조,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이웃 재산을 인정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 가정을 존중하라는 거죠. 10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둘째 계명은 첫째 돌판에 있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믿음을 강조했지만 둘째 돌판은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의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합이 됐을 때 온전한 사랑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두 번째, 10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 요약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배라고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한테 직접적인 경배. 1계명과 2계명을 내적 경배라고 그래요. 3계명과 4계명을 애적 경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1계명은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2계명은 옳은 방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뭉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3계명과 4계명은 애적 경배입니다. 3계명은 사적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쉽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도 막 나름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소리거든요. 이거는 단연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에? 그리고 네 번째 애적 경배는 뭐예요? 공적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한다는 게 뭐죠? 거룩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으니까. 에? 거룩은 뭐죠? 잘라내는 거잖아요. 에? 오늘 밤에 천국 가는데 내일 일을 왜 걱정해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일은 내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에?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그죠? 생각도 많아지고 막 감정도 굴곡이 생겨지고 폭파되기 직전이고 나 나름대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함몰돼서 저쪽에 가서 치우쳐서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경배의 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직접 경배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간접 경배라고 그래요. 간접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내 아슬아슬한 사이를 내 몸처럼 사랑해봐. 그죠? 그 아슬아슬한 사이. 다음 시간에 이웃을 할 거예요. 자, 5계명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통해 경배합니다.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뭐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학교의 스승,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녹아져서 그분의 눈높이 서비스로 가서, 그죠? 아슬아슬한 게 없어요. 저 아슬아슬한 게 내 몸이니까. 내 몸을 2번 강조했어요. 이웃이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몸이라는 걸 2번 강조해요. 몸. 그죠? 여섯 번째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6번째 경배의 방법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경배.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아슬아슬한 걸 아슬아슬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계 개선을 상대방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슬아슬한 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막 교회끼리도 원수가 되어지고 성도끼리도 원수가 되어지고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통치 받는 것보다는 감정의 통치 받으니까. 그죠? 자, 6계명 했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경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하였느니라. 미움은 마귀의 출발점이거든요. 그죠? 미움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야, 내가 큰일 났다. 그거 어떡하지? 응? 내 몸을 2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너도 그럴 수도 있다. 그죠? 7번째는 뭐죠? 7번째, 간음하지 말라. 7번째는 정조를 통해 순결한 경배. 깨끗한 삶. 육신적인 정조, 영적인 정조, 종교적인 정조. 그죠? 물질적인 정조. 이것만큼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습득화가 되어져서 습관화가 신앙으로 안 되어지면 하나하나 끊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내가 이것이 습득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져야 동시에 다발적으로 탁탁탁탁탁탁 물이 흐르듯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알고 다음 시간에 2계명을 우리가 들으면 확 열릴 거예요. 그죠? 자, 8계명. 8번째 계명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 사랑을 간적 경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예배 시간으로 줘주는 거예요. 그죠? 아슬아슬한 사이를 내 2번의 몸을 쳐가지고 꽉 경계선을 허물고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과거에서 살던 내 영을 어디로 보내버리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 경배하는 방법이니까. 상대방은 그렇다고 치고, 그죠?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 만날 때는 상대방을 끌어오지를 못하거든요. 누구 때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간접 경배는 뭐예요? 재산을 통한 주권적 경배. 이웃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웃 재산을. 그래서 이웃 재산을 지켜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기치거나 이런 걸 못하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니까. 9번,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실을 통한 경배. 내가 진실하면 이게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스 케네오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수가성 여인이 되어져서 옛날에 율법에 살아서 5명, 6명하고 남편하고 살았던 그 수치감 때문에 다 아는데 얼굴만 가리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죄예요.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에? 우물가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래서 늦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그죠? 진실을 통한 경배. 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죄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진실은 알레데이아 아멘. 그죠? 덮어놓지 않아야 하나님이 증발시켜 주죠.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사단을 묶어서 뒤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소멸시키고, 지금은 우리 개혁신앙은 천년 왕국 시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무적행으로 보내니까, 무적행으로 안 보내서요, 천년 왕국을 안 살으니까 맨날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적행 왕국, 이 천년 왕국으로 살아간다고 이 개혁교회는 그래도 자꾸 그게 지배받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배받아가지고 나를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계명을 못 지켜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첫 번째, 금방 했죠? 첫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마. 10번째, 마지막으로 이웃 가정을 존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웃 사랑을 간접 경배하는 거예요. 욕망을 조절함으로써의 경배. 이웃 것을 탐내는 거 있잖아요. 누가 잘했을 때 칭찬 못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 칭찬받을 때 공연히 여기서 뭐 생기는 게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가, 나도 뭐 했는데. 그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줄 때가 되면 알아주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깊이 심었으면 빨리 안 나와요. 얕게 심었으면 금방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을 더 넓게 만들어서 613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계명 중에 최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오늘 강의는 못하지만 한번 37절 읽어 바치겠습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서부터 5계명인데 압축한 거예요. 이거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에서 자신 두 번을 강조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냥 자신 한 가지만 나왔잖아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뭐예요? 성경을 다 지키게 된다. 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아슬아슬한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움, 증오로 가슴에 쌓아놓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생활 패턴이 저도 여러분도 이 십자가 생활 패턴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